지내셨어요? 우리 최정자 집사님 환영합니다. 교회가 꽉 차고 있어요. 이번 주 안식일에도 더 환영할 일이 많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우리 오바댜 요나. 오바댜는 누구를 향한 기별입니까? 네, 좀 슬픈 역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집안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단 한 장만 있다 그랬죠. 오바댜, 아니, 2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면 손 딱 들어야 됩니다. 2장 2절 없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한 장, 오바댜 한 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나는 어디에 대한 기별입니까? 니네가 어느 나라입니까? 시리아,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니누에는 나중에 어떤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했죠. 자, 미가 보겠습니다. 자, 미가의 뜻이 뭡니까? 미가 많이 읽어보셨죠? 미가 많이 들어보셨죠? 다행히 컨닝을 못하시니까 제 마음이 편하네요. 자,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미가 뜻이 뭡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너희는 들을 자다. 고맙습니다. 오집사님, 미가 뜻이 뭡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그냥. 그다음 성경을 수차례 읽어봤잖아요. 미가 뜻이 뭡니까? 아시는 대로 그냥. 미가. 그럼 오른쪽만 물을게요. 유선영 집사님, 미가 뜻이 뭡니까? 아름다운 미. 아름다울 가사. 히브리어거든요. 미가가. 미카 히브리어입니다. 자, 미가의 뜻은 누가 야훼와 같으리까. 누가 여호와 같으리까. 미카 뒤에 야가 붙습니다. 야. 미가 야. 누가 여호와랑 같으냐 뜻입니다. 자, 미가 이름이 바로 누가 여호와 같으냐. 미가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제성경절이죠. 미가. 자, 미가와 동시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가와 동시대 사람. 에레미야 26장 18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성경 찾아서 읽어도 괜찮아요. 누굽니까? 에레미야 동시대. 에레미야. 미가. 에레미야 동시대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인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미가의 내용은 미가의 상황과 부합된다 했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부터 지도가 없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남서쪽 20마일, 그러니까 32km 떨어진 곳이라 했습니다. 32km면 남자들이 보통 한 8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미가는 어디 배경입니까? 미가 1번 도시, 2번 농촌. 어디 배경입니까? 농촌. 예, 고맙습니다. 미가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가 잠언 25장 1절에 언급한 히스기야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본교 성경주들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2장 9절에 미가하고 너무 틀려요. 열왕기상 22장 9절에 미가야하고 이 미가는 틀립니다. 잠언 25장 1절에 미가는 바로 미가를 쓴 미가고요. 열왕기상 22장 9절에 미가는 전혀 다른 미가입니다. 자, 기록 시기는 BC 730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주된 목사가 사마리아가 패망하기 전이니까 아하스하고 동시대 남방유다 왕이 누굽니까? 다 배웠는데요. 북방 이스라엘 아하스하고 남방유다의 동시대 왕 이름이 누굽니까?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할 때 자기 수명을 15년 뒤로 연장시켰죠. 그때 약한 나라에서 문안이 세터왔습니다. 약한 나라에서 갑자기 해가 15도 확 뒤로 물러가니까 놀래가 있고 아주 약한 신 바벨로니아에서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하자 한마디도 안 하고 여호와 유디함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창고를 열고 보물을 열고 자기 모든 금은 기명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바벨론 신하들이 이스라엘 갔더니 남방주다 갔더니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그 집안에 보물이 엄청나게 많았대다. 꼭 우리가 힘을 갖고 와서 쳐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때 동시대 사람들이 바로 아하스 시시기야 시대 때 미가가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활동 연대는 BC 730년에서 20년이었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 낼게요. 이사야가 어느 시대의 그 임금의 선지자였습니까? 당신이 15년 연장 대리이다. 예언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그 시대 왕은 또 누구시가 왜 나와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15년 연장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동시대 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주로 이사야가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를 만났죠. 남방 유다 가운데 왕궁. 이사야는 아주 귀족 출신이에요. 왕궁에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 미가는요, 농촌에서 목축하면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 다시 문제 낼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귀족 출신 선지자 대표가 누굽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선지자는요, 에스겔. 바로 최근에 배운 내용이잖아요. 평민 출신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는 에스겔, 귀족 가운데는 다니엘이 있었다. 또 같은 시기의 시대에 왕궁에서 귀족으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사야. 또 목축업을 하면서 평민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미가. 미가가 제일 큰 걸 예언했습니다. 뭘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뭡니까? 네가 태초의 상부의 만국을 다스릴 자가 이 마을에서 날 것이다. 미가가 예언했습니다. 자, 미가 시대에 잘 기억하세요. 이사야는 사마리아를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의 예언은 오로지 유다, 예루살렘, 남방 유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12소 선지자 가운데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동시에 그 양쪽을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배운 미가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미가 나 하박 쭉 나오는데 수많은 12소 선지자 가운데 오로지 선지자 한 분 미가만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동시에 양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예를 들어서 그 아모스는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 오바다는요? 에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가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복음 전했다. 정확합니다. 자, 그의 예언은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그 유다와 예루살렘 가난 예언이었다. 이사야는 분명히 집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와 미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다 연결해 보셨죠? 미가와 이사야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학기야와 스가랴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 가장 오래 긴 시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미가입니다. 두 분이 제일 오래 활동했습니다. 또 이체의 길이가 그냥 달라요. 미가는 짧고 이사야는 깁니다.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이 뭡니까? 둘 다 아수르의 조기 침공을 예언했습니다. 둘 다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에서 그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가도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가 이사야, 미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의 구원을 말하고 바벨론 포로를 둘 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크게 두 가지 예언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미가, 이사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예언이 있어요. 여기만 나옵니다. 뭡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서 나와요. 또 어디 나옵니까? 미가에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절 안 나와요. 호세에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이사야, 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개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또 이사야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죠. 이사야는 주로 도시의 귀족들에게, 미가는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국제적인 사정에 대해서 내용을 다뤘습니다. 미가는 오로지 유다만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는 주변 국가들에게 심판을 예고했고,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 국한에서 정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항하는 나라들에 대한 증인으로 묘사한다. 자, 미가서의 교훈이 있죠. 뭡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미가는 요담의 선왕인 우시아의 통치기에 공사를 시작한 이사야, 호세아보다 나이는 적었지만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와 호세아의 기별을 받고 그 청년 시절부터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멸망하기 전 히스기야 그의 초기 당시에 그의 고향에서 편안하게 죽었다는 요세프서의 기록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자, 미가의 고향은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모라셋 마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귀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남방주다랑에서, 특별히 남방주다 가운데 귀족들에게, 호세아는요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예언합니다. 그 당시에 미가는 농촌에서 일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 이사야는 예루살렘 귀족,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미가는 바로 농촌에서 일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3종 기별입니다. 귀족들에게, 북방 이스라엘에게, 그다음에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한번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호세아, 미가의 기별이 3중적으로 기별을 그 당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특색은 비유를 아주 자주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를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주로 산상보훈, 산상설교에 누가 들었습니까? 평민들, 안악들, 어린아이들, 못 배운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미가도 역시 누구한테 기별을 전했습니까? 귀족이 아니에요. 도시 사람이 아닙니다. 농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더라. 그래서 이 설교할 때 물론 그 성경 말씀만 읽고 마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알맞게 비유를 풀어가지고 설명하면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죄를 다루는데 아주 대담하고 엄격하고 강경했지만 마음은 부드럽고 심령적으로는 애석하면서 슬퍼했으나 사랑에 찬 동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누가 이렇게 기별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룰 때는 대담하게, 또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에 찬 동정으로서 복음을 전하였다. 미가는 그 메시아를 예언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실요. 미가 선지자, 사회적인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함께 펴서요. 미가서만 읽겠습니다. 다른 거 읽지 않고요. 미가서 2장. 성경을 덮지 마세요. 다 미가서를 펴주세요. 미가서 2장 2절. 찾았습니까? 그 당시 죄악의 그 실상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뒷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지금 이야기 비슷하죠. 가진 자들이 땅을 투기하고 집을 탐함을 취하고 그 뒷사람과 그 뒷사람의 산업을 학대하였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학대하고 책망하고 이 돈을 다 긁어모으게 되었습니다. 사회성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에 의해서 받는 서러움에 불공평한 처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패한 죄악의 영향이 귀족, 제사장, 평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각계 각층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를 학대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귀족은 그래도 봐줄만 해요. 제4장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평민도 그랬습니다. 모든 층까지 이렇게 그 죄악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동경 성경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미가도 세계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기원전 8세기 후반의 유급한 시대 그의 봉사를 시작하였다. 유다왕 요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었다. 요담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아하스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깊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수바뀌어요? 북방 이스라엘 내려오는 그 이세벨이 만든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엘 신과 바알 신과 아셀 신을 만들었죠. 엘 신인 엘이 뜻이 뭡니까? 엘 전능자, 엘로 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신을 만들었어요. 엘 신의 아들을 바알 신을 만들었습니다. 바알 신의 그 부인 아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 신과 바알 신과 아셀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삼위일체다 해놓고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맏아들을 엘신이 어떻게 생긴다 아시죠? 설명드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로 만들었어요. 밑에다 불을 뗍니다. 철에 빨갛게 달아올 때 자신의 첫째 아들 장자를 밧줄로 묶은 다음에 거기에 올려놓았어요. 한마디로 불태워 주겠다 그 말이에요. 화제로. 하나님이 양 잡아 죽이라고 했더니 양을 잡지 않고 뭘 잡았습니까? 자기 친자식을 잡았어요. 누가요? 요담의 아들 후계사인 아하스를 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 놋 번제단과 놋대야를 옮겨놓고 놋 번제단, 놋대에 얹었습니까? 양을 잡아 죽인 다음에 번제단, 놋대에 얹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놋대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죠. 그걸 옮겨놓고 성전 안에 그가 다메섹 보았던 우상의 제단을 대신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죄가 많은 그때에 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미가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자처했다. 제사장들도 배도도 상태에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제가 더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교제가 있는데 원래 20권 발행했는데 지금이라도 교제 없는 분은 교회 거 좀 한동안 있을 것 같은데 빌려 쓰세요. 자, 제사장들도 이런 배도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묵인하였으며 가난한 자를 옹호하는 대신에 약탈을 일타는 자를 옹호하고 그들 자신도 탐욕스러운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증가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참 선지자는 경고했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백성들의 환심을 샀다. 큰일 날 기회예요. 미가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별이 마음이 편해요? 미가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했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문제 낼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언의 기별을 믿어요. 남은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편하게 욕망의 욕을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큰일 나요.
그 당시 기별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만적인 기별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였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여 치명적인 잠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래서 기별은 우리가 이중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는 것이지 말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 몇 쪽이죠? 237쪽입니다. 여덟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동안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선지자의 직무를 과감히 수행하였다. 지금도 영적으로 계속해 시작. 지금도 영적으로 올바른 충고를 라우디게아 백성들은 싫어하고 듣기 좋은 기별만 좋아하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사실 제가 가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맡을 때는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가능한 시간 안 쓰려고 해요. 미국에 가서는 자꾸 친구들이 써라 몇 번 강간해서 혹시 너 건방 떠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 시간을 써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또 싫어합니다. 편안한 삶을 좋아해요. 그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생활 윤리에 따라서 예수님 잘 믿고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삶을 지켰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오레곤주에 포틀랜드 모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각성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미국에 자주 안 오셨죠? 예, 몇 번 안 왔습니다. 이제부터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설교를 하실 때는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위로의 설교, 기분 좋은 설교, 웃기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셔야지 이렇게 각성하라 설교하면 우리는 각성 못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럴지라도 미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회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지 말자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주제입니다. 뚜렷한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백성에 대한 죄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온 국민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기쁨을 설명해 주면서 누구를 예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오는 유혹과 약속과 심판과 자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복음에는요 결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편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뭘 얘기합니까? 죄는 없이해라. 죄를 버리고 와야 된다. 죄를 버리고 오지 않으면 그 결과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 예언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가도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사와 이사야서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미가사와 이사야서의 예언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선지자가 동시대에 살았고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기별이 그처럼 비슷한 이유를 우리는 쉽게 살 수 있다. 언어가 같습니다. 기별이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데 살았다. 되게 많은 분들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쭉 나오니까 미가가 훨씬 뒤에 살았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사야, 미가는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가서와 이사야서에 서로 일치되는 성구가 나오죠. 미가서 2장 11절, 이사야 28장 7절, 미가 3장 5절 7절 쭉 나옵니다. 교재 상대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미가서만 피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서 뜰게요. 자, 미가서 2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미가서 2장 11절 오늘 미가서만 찾을 겁니다. 미가서를 펴놓고요.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호망에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예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사야서는 제가 뺄게요. 28장 7절 유다 사람들로 포도주로 인하여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러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이야기를 미가서 2장 11절 이사야 28장 7절에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3장 12절 함께 하시고요.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어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사야 32장 14절 궁전이 폐한 바 되고 인구 맞던 성읍이 정막하게 되리라. 양털에 풀 묻는 것이 될 것이라. 도시가 황폐해서 그리 풀밭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1번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은 종교의식과 영적인 형식에만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죄가 뭡니까? 마음은 뜯지 않고 뭘 뜯었습니까? 옷을 뜯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뜯고 옷을 뜯지 말고 마음을 뜯으라는 것입니다. 형식화된 종교라 했습니다. 손을 씻는 예식, 씻지 않는 예식,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플 때 안식일날 밀이삭을 먹으니까 타작이다는 거예요. 미가는 이런 일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한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맏 아들을 드리지 말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12번째로 북방이스라엘은 미가 선지자가 생존시에 포로민이 되어서 아수르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북방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수많은 경고에 조금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경고를 들은 탓이라 150년이나 멸망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자, 미가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절을 시작합니다. 세 부분이 뭡니까? 미가서 1장, 미가서 3장, 미가서 6장으로 끝나고 매 부분마다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약속으로 끝나겠습니다. 약속. 약속을 우리 성경에는 그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약속을 버리뜨라고 버리뜨.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뭔지 아세요?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대부분 부친이나 모친이 사망할 때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에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신중하게 공중을 받아가면서 머리를 짜가면서 신중한 유언장을 딱 쓰고 적은 다음에 인장을 찍으면 집행이 됩니다. 유언장 고칠 수가 없어요. 약속, 버리뜨, 약속, 하나님의 유언장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세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 찾았습니까?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기름누가 이스라엘 족속이 시리더라. 청컨대 들으라. 미가서 6장 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부분 모두가 뭐로 시작합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약속 가운데 무슨 약속이 나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죠. 자, 그들의 멸망에 빠질 만한 국가적인 죄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 10가지 가운데 혹시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손으로 꼽아보시고요. 발표하지 마세요. 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첫째,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식일까? 돈일까? 금전일까? 명예일까? 두 번째, 탐욕. 세 번째, 압박. 압박이 뭔지 아시죠? 자기의 주의를 이용해서 누르는 겁니다. 네 번째, 강포. 포악스럽게 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격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입 바른 소리 할 때 격려해도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치리자들의 부패. 일곱 번째, 저보고 들은 소리 같아요. 선지자들의 부패. 여덟 번째, 제사장들의 부패. 아홉 번째, 뇌물을 주고 받는 일. 뇌물을 왜 주고 받습니까? 재판에서 질 듯 말 듯 하니까 뇌물을 줘갖고 엎어달라. 상대자가 누굽니까? 고아, 과부, 못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못 가진 자, 고아, 과부들은 늘 재판에서 지면서 땅을 뺏기는 것입니다. 열 번째, 정직하지 않은 것. 이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없애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미가의 말씀을 인용한 선포가 있습니다. 유다의 장로회에서 메시아 탄생 12제자를 보낼 때 미가의 말씀을 바로 인용했습니다.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미가서 피세요. 전 에레미야 피겠습니다. 유다의 장로회에 의해서 에레미야 16장 18절.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리라. 미가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등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시온에 사는 숯불의 높음과 같이 되리라. 또 메시아 탄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쳐두세요.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그 태초 어디 나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서는요. 대충 아시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서. 그냥 아시는 대로 찾지 마시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 나옵니까? 예, 마태복음 2장 6절 나오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를 다스리는 자가 내 나오게 될 것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언이 그들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예언됐습니다. 다음 12제자를 보낼 때, 자 미가서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어디 나옵니까? 예언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교재 나오잖아요. 10장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말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유대한 말이 나옵니다. 미가서 2장 12절, 4장 7절, 5장 3절, 7절, 8절, 7장 18절. 바로 여기에 유대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은 자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보존하시는 백성의 일부, 즉 진실한 무리를 말한다. 이 남은 자예요. 그냥 남은 자라고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보존하시는 백성, 즉 진실한 무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 전체가 아니고요. 백성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했다고 다 남은 자가 아니고요. 교회에 속하면서, 물론 교회는 속하면서 진실한 무리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미가서에 하는 것처럼 이왕 교회에 속한 무리들은 진실한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용 분해보겠습니다. 17번. 첫째, 국가적인 범죄와 부패. 미가서 1장 1절로 3장 12절. 둘째, 이걸 왜 썼냐면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말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들 성경을 뭐 100독 했다는 동, 200독 했다는 동 해놓고 돌아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 미가서는 왜 썼고, 오바댜는 누구 때문에 썼고, 이사야는 누구 향해 썼고, 그 기별의 요지를 알면 참 좋아요.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 기별에 대한 요지를. 세 번째, 죄에 대한 형벌과 회개하는 자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7장 20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그 연필로 줄을 그으면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참된 종교의 본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 정의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주제 성경절이에요. 요한복음의 주제 성경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은요 2장 2절 왕.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10장 45절 종. 누가복음은요 19장 10절 인자. 미가서의 총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발음을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권한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를 안 물고 고춧가루 안 먹고 설탕 안 먹고 현미 먹고 볶음국수 먹고 그게 선한 것이 아니고요. 여인의 그 말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 말 나온 적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공의를 행하고, 공의가 뭔지 아시죠? 인자를 사랑하고. 근데 인자를 사랑하고 했더니 예수님만 사랑하고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그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공의와 인자의 사랑과 겸손히 묻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꿈틀꿈틀 뭐가 자꾸 나와요. 뭐가 돌 감나무처럼. 그것을 자르면서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마지막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첫째, 공의를 행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땡땡 옆에 있는 거 보셨죠? 첫째, 공의를 행하라. 시작. 모든 일에 있어서의 올바른 윤리입니다. 이게 생활윤리예요. 제가 사실은 뭐
어린 나이에 환갑진갑 지났잖아요. 저보다 약간 나이 드신 누님뻘이 오셨어요. 70은 아니 된 것 같고 60은 넘은 것 같고 대충 보니까 그 누님이 64살, 5살 돼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머리가 좀 하얘요. 그 누님 되는 그분이 피쩍피쩍 하는데 몸이 약간 약하신 것 같습니다. 피쩍피쩍. 제가 일부러 가만히 왼쪽 오른쪽 보니까 다 대학생 놈들이에요. 용무새끼들이 스마트폰 보는 쪽 자는 쪽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 누님들이 세 분이 오셨어요. 저는 일어났으니 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으라 서라 하면서 제일 아까 그 가운데 맏 언니가 앉은 겁니다. 오른쪽 왼쪽 이분이 또 계속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그냥 바닥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웬걸요? 신이문역 간대요. 제가 간 곳이 종로 상가역입니다. 최소한 20분은 더 가야 돼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보게 젊은 친구들 일어나시게 쳐다보면서 일어나. 일어나더라. 일어나면서 약간 못마땅하게 일어나요. 나는 돈을 냈고 이 사람들은 공짜로 온 사람 같은데 왜 일어나요? 그래 일어나시게. 그게 윤리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이제 뭐 여자친구도 일어나다가 툴툴거리면서 그래도 일단 그 새 언니를 앉혔습니다. 딱 보니까요 이쪽 그 노인분들이 계속 안절부절하는데 안 비껴져요. 물론 생활윤리는 다 배웠지만은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떤 때는 작은 정성으로 공의를 베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물론 인자는 물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시근지치 갖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염려를 살피라 그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 번째, 하나님과의 함께 걸어라.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경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투명하고 함께 지내라. 예를 들어서 한상덕 집사님이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갔다 오 집사님이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부디고 외박하고 지나면 돼야 안 돼요. 오 집사님이 불가피하게 부산에 출장 갔습니다. 기회는 찬스다. 3박 4일 동안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만나면서 질펀하게 놀아버리다 하면 돼야 안 돼요. 떨어져 있지만 늘 통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걸 가리켜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만약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다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따위 짓거리 하다가 멸망당하였지 싸다 멸망당해 싸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종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백성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미가서의 길을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을 때 몸만 믿지 말고요. 마음으로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삶, 그 생활을 살면서 이 남은 자손, 남은 백성으로서 힘있게 한 걸음 걷게 되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미가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